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게로 와서 마셔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하신 또 그 크신 그 팔에 우리가 안겨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 가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다시 한번.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저희들 또한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짐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른분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니네 좋을 때다. 먹여 살릴 자식도 없고, 야, 너희 때에는 나는 뭐 며칠 밤을 새도 끄떡이 없었는데 너무 좋을 때다.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 청년들은 어떠하실까요? 청년들은 이제 지나가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야, 좋을 때다. 예.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방학도 있고, 와, 나도 방학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좋을 때다. 시험 걱정 안 해도 되고, 대입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겠다. 학교 끝나고 막 놀아도 되고. 어린이들은 그러면 별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어린이집 다닐 때 정말 좋았는데 구구단도 안 해도 되고 숙제도 없고 중간에 간식도 주고 야, 니네 정말 좋을 때야. 그렇죠? 각자가 다 어른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아이들이건 각자 삶의 무게가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어느 누구나 하나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결코 순서가 없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저희 반에 뭐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희 반 같은 학생 한 명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처에서 제가 겪어본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잊혀지진 않거든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시지 아니한 율법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으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수백 개의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개의 율법들이 자신들을 올가매고 자신들을 더욱 옥죄어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게 만들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아주 강조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그 문제들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셔서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산재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삶의 모든 짐이 풀어지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에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11장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 도대체 이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보고 너희 이 지역들이 이 세 곳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나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시면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지역 어떤 성, 오늘 뭐 말씀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우마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체험해서 익혀왔었던 방법으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뒤바뀌고, 먹을 것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 한 번으로 아주 작은 먹을 것이 수천 명이 먹을 양의 음식으로 불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존의 자연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뭐 병 고침이든 문제 해결이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간절하게 구원을 정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참된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내가 보여주는 이 기적,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 병 고친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병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면 거기에 또 소문이 나서 몰려들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그 율법, 그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배척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결코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시기하고 멀리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 자신들의 위치에 예수님이 와야 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신들이 다스렸던,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수많은 기득권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원래 율법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이제는 상관하지 않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들 포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정한 율법,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율법이 아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기준에 자기들도 얽매여 있거든요. 자기들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 율법의 무게를 사람들에게 더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11장 마지막인데 그 다음 장인 12장 처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의 사건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실 때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식일에 손이 마른 병이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칼같이 지켜서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을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기들은 병 고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니 그럼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야지 죽냐고. 생명을 살리는 게,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안식일을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게 맞아.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꾹 닫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논의한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들도 율법에 눌려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눌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본인들도 못 지키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비롭게도 그런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쉬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단순한 그냥 휴식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는 걸까요? 네. 그게 아니고 안식인 겁니다. 평안인 거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샬롬 것이죠. 샬롬이란 말의 뜻은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 이상 더할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평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언제 가장 능률이 오르고 즐겁게 일이 될까요? 돈을 많이 받을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되겠죠.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의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과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 저는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것이 뭐 육체 노동이든 그냥 단순히 머리를 쓰는 일이든. 저도 아르바이트 되게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몸 쓰는 것부터 해서 뭐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노동도 많이 해보고 건설 현장 가서도 해보고 해모질도 해보고, 근데 그냥 무작정 야 이거 깨, 이거 옮겨, 이거보다는 야 이거를 여기까지, 이거를 이럴 때 쓰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놓고 뭐 어떻게 만들어놔, 붙여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일 거야. 그럼 머릿속에 그 결과물들이 그려지면서 일이 재밌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소기업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단순히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중소기업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회사에서는 뭐 프로토콜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런 어떤 과정들, 목적들, 방향들, 그리고 그 일에 따른 결과물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냥 시킨다라는 거죠. 야, 그냥 해.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뭐 나는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없이 야 월급 주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뭘 이렇게 따지냐고. 그러면서 사장님은 이제 가족 기업이라고 하죠. 뭐 부장도 자기 동생이고 부인은 이사고 막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직원들한테만 아무런 이유 없이 설명도 없이 일만 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가끔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회사들에 다니는 직원들이 나는 이 회사 정말 다니기 싫다, 괜히 왔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일을 하는 게 하다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큰 기업이 그게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물론 보상도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일을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기업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나 평안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는 이쪽으로 진로를 결정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왜 태어난지도 우리는 모르게 태어났고요. 태어나서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데 1년, 10년 이렇게 삶이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어깨 위에는 점점 더 많은 짐들이 올라와 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 짐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삶의 짐들이 지금 좀 무겁기는 해도 그래도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마지막과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에 평안한 가운데 그 짐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나름대로의 삶의 짐이 무거우실 줄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해결하신 모든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짐이 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은 하셨는데 한 가지 또 되게 의문점이었던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맨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쉼을 주셨어요. 쉼을 주셨고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메신 멍에를 메고 본인에게 배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결하셨다면서 왜 또 그 짊어지신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건지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무거운 짐, 멍에라고 할 수 있는 그 짐을 우리가 혼자서 계속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시면서 농사를 지셨는데 나이 드셔서 이제 소 힘들어서 이제 팔아버리셨지만 저 어렸을 때는 꼭 큰 소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를 가지고 이제 저희 시골이 워낙 두메산골이라서 경운기가 못 들어가는 논밭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소 끌고 가셔가지고 밭을 메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 농사 지을 때 소로 밭을 가는데 보니까 한 마리로 대부분 끝이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항상 두 마리로 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마리로 끌을 때에 어떻게 끄냐? 꼭 나이가 있는 어른 소와 그리고 어린 소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해서 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멍에가 당연히 큰 소에게 더 꽉 조여지게 되고 큰 소가 더 큰 힘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큰 짐을 어른 소가 더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린 소는 그냥 큰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도 멍에를 매긴 하지만 큰 소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멍에를 매면서 큰 소가 하는 것을 옆에서 그대로 따라하며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그 죽음의 문제를 나 혼자서 짊어져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서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데 너도 옆에 그냥 같이 큰 문제는 내가 질 거니까 너는 옆에 붙어서 따라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삶의 문제에 그 큰 멍에를 혼자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짐이 무거워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아니 그 순간에도 그 짐 나에게 줘. 나에게 맡겨.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옆에서 그냥 나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어봄으로써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자기 자녀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거워서 좀 내려놓고 싶은데 환경과 상황이 자꾸 나를 그 짐을 메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등 떠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짐을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지고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삶의 짐을 내어 던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짐을 좀 덜 수 있다라고 합니다 라는 잘못된 말에 이끌려 그쪽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해서든 이 힘든 짐을 조금 내려놔 볼까 하지만 결국엔 또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요구사항들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짐을 덜으러 갔다가 더 지고 가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진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진 않느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오늘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께 그 짐을 모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 힘으로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항상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끄심대로 가면 그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도, 또 그 어떤 험난하고 머나먼 길이라고 해도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샬롬을 이루며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불렀던 찬양 중 마지막 곡 예수께 가면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다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아멘. 우리가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우리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 또 시작될 우리의 일상,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만남, 그 모든 장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안함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또 평안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하고 우리가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은 짐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고 가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다짐합니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워진 짐들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것 결코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멍에를, 그 가벼운 그 멍에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메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가벼운 짐으로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전